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성을 진정으로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일까요? 그녀가 입은 옷일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수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화장이나 보석처럼 겉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좋은 습관과 올바른 선택, 그리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가꾸어 나갈 때 더욱 강해집니다. 땅에 심긴 작은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릴 때 크고 강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여성 역시 규율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삶의 뿌리를 둘 때 흔들림 없이 굳건해집니다. 자매 여러분, 자신감은 교만함과 다릅니다. 그것은 오만함도 아니며 자기중심적인 자존심도 아닙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솟아나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힘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람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가 그녀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몇 가지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그저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깊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세상의 소음 속으로 서둘러 뛰어들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요한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기 전에, 밀린 일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지으신 분과 교감하기 위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짧은 멈춤은 어두운 방을 밝히는 작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등불이 방을 더 크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고난들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변화시켜줍니다. 일출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밤이 아무리 깊었어도, 구름이 아무리 짙게 깔려 있어도 태양은 여전히 떠올라 빛을 발합니다. 그 매일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성이 매일 하나님과 교감하는 법을 배울 때 그녀는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흔들림 없이 든든하며 힘든 시기에도 따뜻하게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삶이 완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혼자서 삶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두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성은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바쁜 하루 속으로 뛰어듭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곧바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가슴은 조급해지며 벌써부터 자신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다른 한 여성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10분의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순한 감사의 기도를 속삭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 이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그 짧은 순간이 그녀의 마음에 평온을 가득 채워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녀는 두려움이나 공포 대신 인내심과 강인함으로 그것을 마주합니다. 이 두 여성 중 누가 더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은 의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지만 이 친구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도 오해하지도 않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결코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둘러 고민을 털어놓고는 결국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과 가장 먼저 나눌 때 그분은 우리를 용기와 지혜로 채워주시며 그것은 훗날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성은 어딜 가든 평안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 일상적인 교감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묵상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영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기억할 만큼 충분히 멈추어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 겉모습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치열한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매일 비판과 마감 기한, 그리고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내면에 튼튼한 바탕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녀는 불안해하고 자책하거나 심지어 패배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며 나는 인도받고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일깨운다면 세상이 아무리 혹독해 보여도 그녀는 차분하고 굳건하게 남을 것입니다. 자신감은 시련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시련에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며 그 용기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물을 머금을 때 더욱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하루는 요리, 청소, 교육, 집안일,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면 피로감이 그녀를 쓰라리고 벅찬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만이라도 숨을 고르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거룩하며 그녀의 사랑이 신성한 헌신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수고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 작은 기억이 그녀를 조용한 힘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 가정을 꾸리는 방식, 나아가 그녀의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감은 목소리가 크거나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소리쳐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 가치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의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흔들릴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오직 그녀가 매일 더 높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기를 선택할 때만 나타납니다. 휴대전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최신형이어도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며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하나님과 교감하여 영혼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삶이 고달파질 때 그녀의 자신감은 금세 바닥나고 맙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충전한다면 그녀는 활력과 힘, 그리고 평안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음식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듯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감은 영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런 습관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빛을 품게 됩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힘이 깃들고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며 그녀의 눈빛은 평안을 비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선택하는 그 거룩한 교감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여성을 만드는 또 다른 습관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그녀의 자신감이 자라나는 토양과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만 사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타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그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비교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더라도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다정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친절해진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품위와 평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이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라고 말하며 일어난다면 시련 한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걸어갈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소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비틀거립니다. 아이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아이가 비틀거릴 때마다 엄마가 너는 정말 형편없어. 넌 절대 걷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과연 자신감 있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부드럽게 괜찮아. 다시 해봐. 엄마는 널 믿어라고 말해준다면 이 어린 소녀는 꼿꼿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혹한 말들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음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내면의 언어가 바깥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속삭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성경 구절을 되뇌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깊이 사랑받고 있어. 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어. 그리고 세상이 의심과 비판의 화살을 쏠 때 이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두르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완벽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강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온화하게 다스리며 마음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십니까? 실수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는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이 작은 문장들이 여러분 주위에 불안의 벽을 세우거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어린 학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책을 쳐다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숨겨진 말들이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말들은 그녀의 기운을 빼앗고 불안감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제 아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학생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말의 작은 변화가 용기의 불씨를 지피고 그 용기는 자신감으로 피어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움을 거두게 됩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용기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그저 가벼운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관심과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 무심코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항상 실패해.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아.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로 결심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배우고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강해. 이 문장들이 그 사슬을 끊고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무실에서 매일의 도전 과제와 마주하는 직장인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직장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동료들이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자신감은 줄어들 것이고 머지않아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대화를 바꾸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면 어떨까요? 이 도전은 내가 성장할 기회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실 거야. 그러면 그녀의 직장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실패했을 때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말합니다. 이것 봐, 넌 실패자야. 반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교훈일 뿐 끝이 아니야.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거절당했을 때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속삭입니다.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은 나를 위한 문이 아니었을 뿐이야.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달라졌고 그 이야기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간단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는 3개의 문장을 말해보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이 바위 위를 매일 흐르며 바위의 모양을 다듬어내듯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빚어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종종 감당하기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너무 많은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어서 때로는 자신이 가족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에게 나는 부족해, 나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기운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정하게 말을 바꾸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의 사랑은 충분해.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보고 계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순간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고 한결 홀가분한 영혼과 차분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한동안 마음을 찌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하루 종일 우리 내면에서 메아리칩니다. 만약 그 메아리가 가혹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끔찍한 적이 됩니다. 만약 그 메아리가 다정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자신감은 고난이 없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나를 지지해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을 때 자라납니다. 정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매일 식물에 독을 붓는다면 아무리 많은 햇살이 비친다 해도 그 식물은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마음속에 채워 넣는다면 삶이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어도 우리는 꽃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정원에 긍정적인 자기 대화라는 물을 준다면 우리는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과 믿음, 그리고 용기를 담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자기 의심을 자기 확신으로 바꾸십시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모진 비판을 부드러운 격려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마스터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신감은 더 이상 누가 나를 칭찬하고 비판하느냐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내면에서부터 차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긍정적 자기 대화의 비밀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이 기르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평생 배우려는 습관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겉모습이나 성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확장하려는 의지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배움에 헌신하는 여성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을 지닙니다. 그녀는 오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은 거대한 교실과 같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수업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고인물이 정체되어 썩기 시작하듯 배움을 거부하는 마음은 무뎌지고 나약해집니다. 하지만 항상 열려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열정적인 마음은 신선하고 예리하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동감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의 연료가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성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마주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기술을 다루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직장에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녀는 즉시 불안감을 느끼고 겉도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배우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자신감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롭지만 나는 배울 수 있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는 성장할 거야 라고 속삭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씩 연습을 거쳐 마침내 그것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대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과정이 순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기로 선택했기에 더욱 커진 것입니다. 배움은 결코 교실이나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움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변의 삶을 관찰하고 모든 순간으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심지어 실수조차도 그녀의 스승이 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녀는 주저앉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녀는 씁쓸함에 머무는 대신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감으로 피어나는 씨앗입니다.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 타기에 도전하는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넘어졌을 때 아이는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어쩌면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아이는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다음번엔 균형을 더 잘 잡아야지, 페달을 더 세게 밟아야지. 아이는 다시 도전합니다. 천천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이는 마음속 가득 웃음을 머금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감은 실패를 끝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스승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모습을 또 한 번 그려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벅차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며 무엇보다 자신의 매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의 교훈을 얻을 때마다 그녀의 힘은 자라납니다. 어머니로서의 자신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배우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불안함을 용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배움이 지닌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여성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새롭게 발견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품위를 지녔습니다. 겸손하기에 그녀는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기에 그녀는 성장합니다. 오만함은 지혜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겸손함은 끝없는 길을 열어줍니다. 배움은 단지 책이나 학문적인 지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성장과도 이어집니다. 여성은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누군가를 도울 때 연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회복력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삶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교훈을 담고 있으며 기꺼이 그 안에서 배우려는 사람은 더욱 강해지고 더 확고해집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해마다 위로 뻗어나갑니다.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나무가 성장을 멈춘다면 그것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배움을 멈춘다면 그녀 역시 그 자리에 고립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그녀는 삶의 모든 단계마다 꽃을 피웁니다. 점든 나이가 들었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일하고 있든 은퇴를 했든 세상에는 항상 새롭게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또한 배움은 독립심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힌 여성은 남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 독립심은 흔들리지 않는 깊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재무지식을 배운 여성은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선택을 내립니다. 소통하는 법을 배운 여성은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혜를 배운 여성은 폭풍 속에서도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며 그 힘이 자신감을 낳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예전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그것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업에 등록하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작은 소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 두려움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커다란 무대 위에 서서 당당하게 강연을 합니다. 그 비밀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겠다는 그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단 하나의 선택이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학생의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간직하십시오. 매일 단 몇 장이라도 지혜가 담긴 책을 읽으십시오. 존경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귀를 기울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더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의 자신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식은 명확함을 가져다주고 명확함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배움은 미지의 것을 친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감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성을 두려움 없게 만듭니다. 도전이 찾아올 때 그녀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직은 모르지만 곧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박한 태도가 장애물을 열린 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평생의 배움은 성장의 연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신선하게, 영혼을 살아 숨쉬게,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줍니다. 이 습관을 품은 여성은 삶의 여정 모든 단계에서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기지개를 켜고 항상 발전하며 항상 스스로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배우는 삶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쌓아주는 또 다른 보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성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감사란 입술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여성은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녀가 고유한 품위를 지니고 당당히 걷게 합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자신이 이미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여성이 같은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꽃을 보며 왜 이렇게 가시가 많냐고 불평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가시가 있어도 이 장미는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합니다. 정원은 똑같지만 그녀들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감사는 가시 대신 장미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이며 힘든 시기에도 장미를 발견해내는 여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일상 속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투덜댈지도 모릅니다. 내 직업은 너무 피곤해. 내 상사는 너무 가혹해. 내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녀는 무겁고 패배감에 젖은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여성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때 저에게 직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까다로운 상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녀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녀는 활력과 차분함, 그리고 미소를 머금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혼이 영향을 공급받았기에 그녀의 자신감은 더욱 커집니다. 감사가 항상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힘은 항상 바꾸어 놓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큰 집에 살며 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며 작아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사는 비교를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자신의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재능 등 스스로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남들이 준 것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평안과 품위 속에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끝없는 집안일로 바쁜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아이들을 돌보지만 때로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의무가 주는 무게만 바라본다면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감사로 돌린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에게는 요리할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에게는 청소할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에게는 돌볼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일상적인 노동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의 헌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한 자부심을 안고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감사는 의무를 헌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그녀의 영혼은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의 지붕과 식탁 위의 식사, 그리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인다면 그녀는 강인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 그녀의 방패가 됩니다. 힘든 날에도 그녀의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불평은 마음을 고갈시키지만 감사는 마음을 힘으로 채웁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여성은 평온함으로 빛이 납니다. 그녀는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그녀의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숨 쉴 수 있는 선물,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녀는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